물놀이를 했는데 저 풀장 저거 3m, 2m 우리 서울에서 쓰던 거 하는데 저기 애들이 들어가서 할까 싶었는데 거기 한 10명이 들어가가지고 난리 그걸 보면서 야 애들이 참 감사하더만요. 그 한강 수영장처럼 생각하고 막 들어가서 그냥 난리를 치는데 야 참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진짜 마음이 중요하구나. 애들이 예뻐요. 애들이 예뻐. 그걸 진짜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또 들어가고 싶대. 그 3m짜리 10명이 또 들어가서 또 막 한다는데 우리 교사들이 오늘 일부 예배 드렸어요. 지금 없는데 박수로 우리 격려해 주세요. 자, 엘리야 보죠. 엘리야가 죽고 싶다고 할 정도로 침체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침체는 한순간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리고 그러니까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저런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지칠 줄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엘리야가 겉으로 보기와는 다르게 서서히 무너지고 있어요. 서서히. 이걸 침식. 서서히 침식이 일어나고 있다가 한꺼번에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침식이 침체로 가게 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교육자 생활을 해보니까 그 교회 안에 청년들 있잖아요. 청년들. 순수하고 착하고 거절을 잘 못하고 열심히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육자들이 그 청년한테 일을 자꾸 맡겨요. 일을 자꾸 착하고 말 잘 듣고 시키면 일에 오니까 자꾸 맡기는데 그러다가 한순간에 번아웃 되는 걸 하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착하고 맡기면 예 목사님 일에 갖고 오고 그러니까 맡기면 가니까. 근데 너무 자꾸 맡기니까 이 친구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한꺼번에 탁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두 분의 목사님한테도 이걸 자주 얘기해요. 너무 자꾸 주지 마라. 그냥 내가 교육자한테 시키면 교육자가 못하는 게 청년으로 가는데 진짜 못할 때 한두 번 가는 거지. 자꾸 맡기다 보면 이게 한꺼번에 번아웃 되는 거예요. 착한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신실한 청년들이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엘리야가 지금 죽고 싶다 할 정도로 무너졌는데 이게 한순간이 아니에요. 그 전에 계속 뭔지 모르게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데미지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이게 침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여러분과 지금 같이 보는 거예요. 왜 엘리야가 이 정도까지 침체에 빠졌을까요? 첫째는 형편을 보았어요. 형편. 3절 봐요. 3절. 목사님 뒤에 끄고 정상으로 전부 다 음량 3절 읽어봐요. 3절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고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왜 도망갔다고요? 이 형편을 보고. 지난번에 했었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떨어뜨렸잖아요. 불이 내리고 3년 반 동안 안 오던 비를 내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했잖아요. 와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뿐이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원래대로 똑같이 돌아가요. 엘리야 생각에는 하늘에서 불도 내렸고 3년 반 동안 안 오던 비도 내렸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돌아오겠지. 집에 있는 이 우상들을 다 버리겠지. 우상 아니에요? 이런 우상들을 다 버리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며칠 몇 달 지나니까 사람들이 똑같이 돌아와요. 옛날처럼 또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쉽게 달라지질 않아요. 한순간에 은혜 받았다고 사람이 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제 회개해도 돌아서면 그 죄를 짓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게 마음에
이 형편을 보고 실망이 된 거예요. 야, 내가 정말 목숨 걸고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리고 했는데 왕도 안 달라졌지, 백성들도 안 달라졌지, 아무도 안 달라지니까 이게 실망이 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보통 사람은 안 되면 남 탓하잖아요.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장로님 탓하고 말 많은 권사 때문에 문제라고 이렇게 하는데, 엘리야는 남 탓한 게 아니고 자기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야, 내가 능력이 안 되는구나. 순수한 성도들이 열매가 안 보이면 자기 탓하는 거예요. 자책감. 아, 내 탓이구나, 내 탓이구나. 그래서 엘리야는 내 조상들보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내 능력이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무너져 버렸어요. 이 자책감이 되는 거예요. 자책감. 책임감보다 무거운 게 자책감이라 그랬어요. 책임감의 고통이 자책감으로 가는 거예요. 이때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형편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니? 네가 뭘 해보겠다고 그래?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어? 네가 한 것에 열매가 있어 없어? 네가 가만히 있는 게 사람들을 돕는 거야. 네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달라져? 네가 한 것에 대해 열매는커녕 사람들이 다 싫어하잖아. 이렇게 마귀가 이때 우리를 더 자책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건, 네가 이 사람들 위해서 이 사람들을 돕는 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러면 서로 편하잖아. 이렇게. 감자탕 교회라고 알려진 광영교회인가요? 이 조연산 목사님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너무 자주 동기부여를 하면 목사도 힘들고 교인도 힘들어진대.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나옵시다. 예배 운동. 전도하러 나옵시다. 전도 운동. 기도하러 나옵시다. 기도 운동. 이걸 너무 자주 동기부여를 하면 다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안 달라지잖아. 이 현실을 봐, 똑같잖아. 네가 하늘에서 불을 내렸다고 뭐 달라진 거 있어? 네가 하늘에서 3년 반 동안 비를 내렸다고 달라진 게 있어? 그때뿐이잖아. 다 말짱 도루묵이잖아. 그러니까 시계 바늘이 돌아가듯이 똑같이 탁 돌아오니까 엘리야가 자책이 탁 된 거예요. 야,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그가 고백한 게 뭐예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라고 탁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열매가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실제로 열매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실제로 실패한 게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느낄 뿐이지, 여러분이 심고 뿌린 씨앗은 절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반드시 싹이 올라오고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내 눈에 볼 때는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내가 뭐 한다고 이렇게 했냐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모든 사람의 입맛을 다 맞춰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심고 뿌린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4장 26절 한번 봐요. 읽어봐요.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앞에 한 번만 더 읽어봐요. 26절 한 번 더요.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 다음에요.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넘기지 마세요.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어떻게 나고 자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뿌리고 난 다음에 그냥 일상으로 돌아와서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고, 씨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데, 그 다음에요.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제가 이 구절을 성경 읽으면서 여러 번 봤지 않겠어요? 근데 어쩌다가 읽다 보니까 이 구절이 다 걸리는데요. 어떻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뿌린 씨앗이 여러분 눈에 열매가 안 보인다고 이게 죽었니 살았니 해도 되니 마니 소용없니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자고 깨는 그 중에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 수 없을 때 그 씨가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것 때문에 자책한 거예요. 내가 뭐 했냐 도대체. 뭐 한다고 하늘에 불을 떨어뜨리고 850명과 싸우고 뭐 한다고 내가 7번 엎드려서 기도해서 비를 내리고 뭐 한다고 했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열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목요일마다 우리 전도부장 허집사님 혼자 나오셔서 이렇게 문고리 전도하세요. 저는 이걸 문고리 전도라고 붙였어요. 우편함에다가 넣는 거예요. 우편함에. 한 200개씩 들고 나가요. 야, 저거 보고 사람이 올까? 우리 집에도 사택에도 보면 뭐 축협, 농협, 헬스클럽, 미용실 엄청 붙어 있어요. 다 떼죠. 야, 이거 보고 사람이 올까? 우리는 전도 방법이 조금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가지고 전도가 되나? 좀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사람이 좀 오게끔 만들어야지 뭐 이거 한다고 오나?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거 나눠준다고 오겠나 하는데요. 참 이상한 게 우리 교회 방문하시는 분들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우편함에 이거 보고 왔대요. 참 우리 눈에 볼 때는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절대 그 열매는 배신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앞에 28절 말씀요. 28절 마가복음 4장 28절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 나고 다음에는 이삭이,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나는 거예요. 절대 실망하지 마요. 절대 실망하지 마요. 자책하지 마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수요일에 설교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 다음 한번 봐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내용을 그대로 들어주시지는 않지만 뒤돌아보면 다 들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로또 되게 해주세요. 그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번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라고 한다고 그대로 되는 건 아닌데 뒤돌아서 보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주셨다고요? 다 들어주셨어요. 다.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내용을 그대로 들어주지는 않지만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볼 때 열매가 없다고 자책하지 말라고요.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들었어요. 다 들어주셨어요. 시편 84편 6절 말씀에 읽어요.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네. 지나갈 때는 무슨 골짜기예요? 눈물 골짜기예요. 지나갈 때는 눈물 골짜기인데 나중 되면 그 골짜기가 뭐로 채워져 있어요? 많은 샘이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골짜기를 샘으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실망하고 낙심했던 그 기도의 골짜기가 있잖아요. 나중에 뒤돌아보면 그 골짜기가 뭐가 돼 있어요? 샘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샘이. 그러니까 절대로 자책하지 말라고요. 한번 따라해요. 책임감은 가지고 자책감은 갖지 말자. 네? 책임감은 가지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으면 맡깁시다. 맡기고 최선을 다하지 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읽어봐요. 하나님의 마음은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마음은 그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가 절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묵묵히 자기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자책감에서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편안하게. 네. 자, 두 번째, 엘리야가 왜 이렇게까지 침체를 맞았을까요?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끝에 한번 봐요. 10절 끝에 보시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이라고 말하죠. 14절 봐요. 자, 장소는 같은데 시간이 틀려요. 14절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걸 두 번 쓴 게 아니라 두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끝에도 뭐가 남았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 엘리야가 이렇게 침체에 빠진 이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나만 남았거늘. 첫 번째는 자책감이고 두 번째는 고독이에요. 고독감. 나만 남았거늘 이렇게 말해요. 깊은 고난을 터널 시련을 지나다 보면 세 가지가 없어진다고 하죠. 첫째는 여러분의 재정이 없어져요. 깊은 시련을 통과하다 보면 재정이 점점 줄어들고 재정이 없어져요. 그 어떤 시련 중에 재정이 줄어드는 시련은 큰 시련이에요. 여러분의 재정이 줄어들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사라지냐면 건강을 잃어요. 깊은 시련을 지나다 보면 첫째 재정이 줄어들고 두 번째는 건강이 사라져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건강이 사라져요. 세 번째는 마지막이에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져요. 깊은 고난을 지나다 보면 재정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건강을 잃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떠나가요. 내가 전성기 때는 사람들이 내 전화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질 않아요. 깊은 시련을 지나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는 사람이 떠나가요. 내가 도와줬던 사람도 떠나가요. 그때 사람은 무너지는 거예요. 배신감이 고독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독감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일까요? 혹시 여러분 지금 외로운 분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나만 혼자 있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설교 듣고 이 세 가지를 듣고 여러분 조금 자유해졌으면 좋겠어요. 첫째, 엘리야가 불을 하늘에서 내리기 전의 모습입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 전 18장 22절 가봐요. 18장 22절.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 전입니다. 22절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아멘. 엘리야 그때는 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늘에서 불 내리기 전에도 엘리야는 자기 혼자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처음부터 혼자였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릴 때 엘리야 옆에 아무도 없었어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종 게하시 빼고 아무도 없었어요. 원래부터 엘리야는 혼자였어요. 여러분 고독감에 빠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첫째 비결은 원래 나는 혼자다라는 것을 인정하세요. 원래 나는 혼자다. 네, 한번 따라해요. 원래부터 나는 혼자였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원래부터 혼자였어요. 원래부터.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나니까 이게 착각한 거예요. 원래부터 혼자예요. 원래부터 혼자.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시집 하나, 우리 옛날에 시집이 많이 들고 다녔잖아요. 그 시집 중에 하나가 제가 성경처럼 들고 다녔던 시집 중에 하나가 홀로서기예요. 홀로서기. 그거 아세요? 지금 기억도 안 나네요. 아무튼 홀로서기. 인생은 원래부터 홀로 서는 거예요. 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가 외롭다, 고독하다라고 할 때 첫째 비결은 원래 나는 혼자다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원래 나는 혼자다. 두 번째는 원래도 혼자 있는데 갑자기 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침체에 빠졌을까요? 원래 혼자 있잖아요. 그런데 왜 생뚱맞게 지금 이 이야기를 나만 혼자 남았거늘 하면서 푹 꺼지잖아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갈멜산 부흥 때문에 그래요. 갈멜산 부흥 때문에. 그것만 아니면 엘리야가 이 정도 생각은 아닌데 갈멜산 부흥이 뭐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렸잖아요. 하늘에서 비를 내렸잖아요. 백성들이 와 했잖아요. 와, 엘리야 선지자님이 진짜네. 하나님이 진짜네. 바알이 가짜네. 그랬잖아요. 그때 백성들이 완전 미쳤거든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저 바알 선지자를 죽여라. 그러니까 850명 중에 450명을 기손관계에 데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였잖아요. 그때 엘리야에게 들었던 생각이 뭐겠어요? 야, 이제는 혼자가 아니구나. 이제는 혼자가 아니구나. 백성들이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걸 보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왔구나.
옛날에는 내가 혼자 갈멜산에서 이들과 싸웠지만 이제는 이 백성들이 내 편이 되었구나, 내 사람이 되었구나, 적어도 수백 명은 나와 같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구나 했어요. 그때는 모두가 다 엘리야 편이었고 엘리야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뜨거움이 식어지고 나니까 옛날로 다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다시 엘리야가 혼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원래도 혼자였고 지금도 혼자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확 뜨거워져 가지고 자기한테로 확 오니까 이게 자기 사람이 된 줄 알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다시 떠나고 나니까 배신감, 고독감이 오면서 영적 침체가 온 거예요. 하나님,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독감에서 자유할 수 있는 둘째 비결은 사람도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해요. 사람도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여러분 또 살다 보면 겪었지 않겠습니까? 어제만 해도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당신뿐입니다 라고 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얼음보다 차가워지는 것을 여러분 겪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누구 겁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해봐요. 내 것 하지 말고. 교회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교회가 요즘에 자꾸 미디어에 교회 문제가 나오는 게, 목사님은 자기 거다 생각하고 성도는 자기 거다 생각하니까 교회가 자꾸 싸우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이 참 좋아요. 그런데 이 집은 내 게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동안 내 거지. 그러니까 그냥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냥 주의만 안 나가라고 하면 그냥 있는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걱정할 거 없어요. 왜 남의 걱정 여러분이 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성도들도 하나님의 것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인정하게 됐어요. 여러분이 지금 제 설교 듣고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이상규 목사잖아요. 그죠? 맞아요? 영원히 저를 사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성도도 내 사람이라 하는 순간 목사는 또 넘어지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면서 목사님이 성도는 자기가 끄라는 갈라 그래요.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도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목회하다 보면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환상을 받습니다, 목사님 손이 설교할 때 손이 강대상 이만큼 보였습니다, 와 했던 사람들 한두 번 봤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내 사람은 없어요. 내 사람 만들려고 하지도 말고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멘. 엘리야가 뭘 착각한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다 내 사람이구나. 이제는 내가 이들과 함께 나라를 개혁하고 하나님의 나라 부흥을 위해서 바알을 깨부수고, 천만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고독감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여러분이 이 고독감에서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세상 사람 다 나를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부모도 자식을 버립니다. 자식도 부모를 버립니다. 배우자도 불륜으로 경제적인 이유로 헤어지기도 합니다. 긴 병에 효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떠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세요.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다시 오겠다. 신명기 31장 8절에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세상 사람 다 떠나도 하나님은 떠나질 않아요. 근데 이걸 모른다니까요.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을 때는 모르고 산다니까요. 근데 내 주위에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나면, 야, 진짜 하나님밖에 없네, 이 고백이 나와요.
제가 강남 금식기도원 한참 다닐 때 그 금식기도원 가니까 장로님이 한 분 나오셔서 간증을 하시는데 사업을 크게 하다가 완전히 망했어요. 완전히 망한 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면서 진짜 사업이 잘 될 때는 자기 주위에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사업이 다 망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밤 집회 끝나고 자기 숙소로 걸어가는데 밤하늘을 보는데 별이 그렇게 반짝거리더래요. 그때 자기가 알았대요. 세상에 다 가졌을 때는 하나님이 멀리 계셨다가 다 잃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뒤를 돌아보면 언제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세요. 언제나 여러분 가운데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잠잠히 바라보세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을 때가 있어요. 직접 들었을 때. 여러분 보면 신비주의가 아니라 뭐 성경 보다가 감동이 오고 찬양하다가 감동이 오는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음성처럼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몇 번 있어요. 그때는 언제였냐면 극한적으로 힘들 때거나 극한적으로 내가 결정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아주 극한이 있어요. 극한. 엘리야처럼 자살하고 싶은 건 아니었지만 극한으로 힘들 때 아니면 극한으로 내가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때 들려주신 음성은 항상 똑같았어요. 내가 너를 잘한다 하였어요. 내가 너를 잘한다.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잘한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너를 믿는다. 항상 이 말씀이셨어요. 항상.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곁을 떠날 수도 있어요. 남편도, 부모도, 자식도.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어요.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잠잠히 사랑하신다. 야단 법석치며 목사님 사랑합니다 안 해도 잠잠히 사랑하시며 얼마나 힘드니 내가 네 마음 안다. 사람들은 너를 믿어주지 않아도 나는 너를 믿는다. 그러니 그만 좀 일어나라. 다시 해봐야지. 포기하는 건 너한테 어울리지 않는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 몇 번 생각하세요? 자, 하루 종일 여러분 하나님 몇 번 생각하세요? 하루 종일 하나님 몇 번 생각하세요? 몇 분 생각하세요? 옥하는 목사님은 하루에 10분만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랬는데요. 하루에 몇 번을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은 일주일 내내 하루 종일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살아도 멀쩡하지만 하나님은 하루 종일 여러분을 향한 눈길을 떼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너무하냐 지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베드로가 그 제자들과 함께 배 위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밤 사경이 돼서 새벽에 막 풍랑이 막 일어나가지고 죽겠다고 난리인데 누군가 걸어오죠.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인 줄 모르고 뭐라고 말해요? 귀신이다! 유령이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주여 나를 명하사 나로 무리를 오게 하소서. 자기도 무리를 걷고 싶은 거예요. 네? 여러분도 다 베드로 같은 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왜 안 하세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라. 여러분 같으면 오라 그런다고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내가 볼 때 여기 갈 분 아무도 없어요. 뛰어내리려 그러면 미쳤냐? 돌았냐? 이게 지금 아무리 주님이 오신다 그래도 이게 새벽에 풍랑이 있는 바다에 이게 말이 되냐? 근데 베드로는 틀리다니까요. 그냥 뛰어내려요. 그리고 막 걸어가요. 대단하죠? 근데 베드로가 가다가 뭐 때문에 물에 푹 빠져버립니까?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요. 그냥 예수님만 보고 가면 되는데 바람이 부니까 바람 보다가 하다가 푹 빠져요. 그러면 물에 푹 들어가죠. 그때 베드로가 막 허우적거리고 막 깊은 바다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릴 때 성경에 보면 희한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즉시 그 손을 내미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는 베드로가 귀여운 거야. 이게. 우리는 베드로가 바람에 보고 빠졌다고 막 책망하고 베드로 같은 인간 되면 안 된다 그러는데요. 이 중에 베드로 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무리를 걷겠어요? 아무도 못 걸어요. 겁이 많아서. 근데 가요. 제가 유튜브 보니까 아빠가 밑에 있고 아기가 5살인가 4살인가 딸인데 아빠가 뛰어내려 그러니까요. 다이빙을 하더만요. 아빠를 믿고 그냥 뛰더만요. 여러분 나이가 드니까 죽어도 안 돼 이제. 뒤에서 그 받아주기 있잖아요. 애들 수련회 프로그램 받아주기. 그래서 그냥 눈 감고 탁 넘어가면 뒷사람이 탁 받아주잖아요.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중에는 아무도 못해. 내가 인간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뒤돌아보고 허리가 벌써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 손을 잡아줘요. 여러분이 깊은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아무도 여러분 잡아줄 사람 없어요. 내가 장담해요. 아무도 없어요. 아니 한 사람 있긴 있네요. 제가 잡아줄게요. 단의 목사 한 밖에 아무도 없어요. 정말 가족 외에는 다 없어요. 주님은 한 번도 여러분의 손을 놓으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잡고 거기서 나오라. 내 손을 잡고 자책감, 고독감, 침체, 우물에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기독신문을 보니까 요즘 목사님들 이렇게 청빙을 하는데 건강진단서는 벌써 옛날에 나왔고 이제는 성적 증명서 나오더라고요. 성적 증명서.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빨리 되기를 잘했다. 성적 증명서. 또 요즘에 지나니까 사모님 건강진단서, 사모님 성적 증명서, 요즘에 또 나와요. 성범죄 경력 유무 증명서, 별의별 이제 그다음에 범죄 그거 증명서 나오더라고요. 이게 점점 늘어나요. 점점. 예. 이력서에 어디 학교 나왔는지, 무슨 공부했는지, 건강진단서, 성병 증명서. 하나님은 멀쩡한 여러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병들고 상하고 아프고 머리 빠지고 팔다리 걸을 힘도 없을 때도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이사야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한번 부르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길게 울리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 한 번 더 합시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다 떠나요. 재정도 없어지고 건강도 사라지고 사람도 떠나가요.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길게 울리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제가 악보를 하나 갖고 있는데요, 이 악보에 그림이 하나 있어요. 한번 쭉 당겨 볼까요? 이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얼마큼 당길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손이 안 되겠네. 내 손만 나오네. 예수님의 손이 내 손을 꽉 잡고 있어요. 이게 그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죠. 우리 찬양팀 같이 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우리 같이 찬양하시죠.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희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도서 언제나 너의 괴로운 시에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들에도 응답하시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